오늘은 이사야서 55장에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같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아 다 와서 마셔라. 돈이 없는 사람도 와서 마셔라. 포도주와 우유를 마실 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셔라. 내게 와서 귀를 기울여라.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며 다윗에게 약속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많은 나라들이 너희에게 복종하기 위해 달려올 것이다. 이것은 너희 여호와 너희 하나님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께서 너희를 높이셨다. 악한 사람은 그 길에서 돌이키고 죄인은 그의 자신의 악한 생각을 버려라. 여호와께 돌아오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러하다. 내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내 뜻을 이룬 뒤에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다 한 뒤에야 내게로 돌아온다. 다 같이 아멘.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올 것 같은 성경인데요. 아마 이런 초청을 들으시면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했던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도 함께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는 목마르고 갈증에 시달린 사람들을 내 앞으로 나오라 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입이 바싹바싹 타들어가고 혀가 갈라질 것 같은 극심한 갈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갈증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어떻게 해야 그 갈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도 그런 갈증에 가득했던 사람들을 불러주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나왔던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를 기억하시죠? 평생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평생 성경을 암송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젊은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자 그 안에 있던 갈증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나 저 사람이 얘기하는 저 믿음, 저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저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나는 없는데, 내 안에는 없는데 어떡하지? 전전긍긍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남들이 보지 않는 오밤중에 예수님 앞에 와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구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가성에서 만났던 여인, 그는 그 갈증을 풀기 위해서 수많은 남자들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남편이 5이었고 같이 함께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었던 사람과 살 만큼 그녀의 인생은 거칠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살았던 것은 그 안에 갈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의 갈증을 풀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이 주겠다는 그 물을 먹으면 이 우물가에 다시 나오지 않아도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뱃속에서 그 생명의 생수가 터져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나왔던 부자 세리 삭개오,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자기 자신을 숨기고 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배척받던 부자였습니다. 그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리고의 최고의 거부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날 그 예수님께서 지나치는 길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다볼 수밖에 없을까? 그 안에 돈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갈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군대의 장관이라고 하는 엄청난 위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종이 아팠을 때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무력함을 보고 괴로워하고 있던 로마의 백부장도 예수 앞에 나오게 됩니다. 풀 수 없는 갈증이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초청은 열린 초청이죠.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와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마실 수 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실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 누군가가 하나님의 구원이 비싸다면 사람들이 굉장히 원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너무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구원이 공짜고 은혜가 공짜니까 사람들이 허접하게 대하는데 만약에 구원에 높은 프라이스 태그가 붙어 있다면 아무나 살 수 없는 높은 프라이스가 태그가 붙어 있다면 사람들은 어쩌면 그 구원을 열광적으로 원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허영심을 마음껏 지적하는 말이 중에 하나인가 일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은혜의 샘물을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은혜의 잔치 속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돈을 가지고 그것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의 값어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은혜는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은총은 선물이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살 수 없다면 누군가 우리에게 주어야 되죠. 누가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우리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은 선물의 고귀함도 보여주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력함이 어떤 것인가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앞에서 지극히 무력합니다. 우리의 은혜의 출발은, 우리의 풍성함의 출발은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수표를 흔들면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세상에서 얻은 성취를 자랑하면서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공로로 삼아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초청에 응하는 사람은 자신이 철저하게 무력하며 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극도로 목마른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갈증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상에 앉아서 하나님의 포도주와 우유를 마셔야 한다라고 하는 겸손한 인정이 하나님의 초청 장치에 우리를 앉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물은 이 제자들의 삶 속에서 터져나올 생수의 강, 성령의 강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잔치상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마시는 사람들의 배에는 성령의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은 은총입니다. 살 수 없는 것, 주어지는 것, 나의 자격과 상관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상관이 있는 것, 내가 노력하는 것과 상관이 없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 그 풍요로운 잔치상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말씀이 몇 개가 있거든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자,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는 말씀은 부지런히 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부지런히 들어라. 놓치지 말고 들으라는 얘기죠. 듣는다는 것이 소극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활자가 너무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고, 이 당시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필사를 해서 기록해야 하는 것이고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가 스스로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회당 같은 곳에 성경이 보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길은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암송을 해주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회중에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듣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풍성한 잔치상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에 열심히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은 제안이 아니었어요. 강력한 명령이었어요.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들어라. 그들이 들을 내용은 무엇이냐? 축복의 언약이죠. 다윗에게 주었던 영원한 언약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었던 언약은 무엇이냐? 다윗의 왕자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의 왕자가 끊어졌잖아요. 나라가 망해버렸거든요. 왕도 포로로 잡혀가고 왕족도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는 아주 처참한 환경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러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는 사람들은 그 약속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이어질 거라고 하는, 다윗의 라인에서 나오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는 메시아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을 다윗을 존귀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존귀하게 높이실 것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가끔 성도들과 1대1로 만나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특별한 기도를 하는데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게 놀라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꼭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부지런히 주 앞에 귀를 기울였더니 주께서 나를 존귀하게 하시더라. 내가 주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하셨더라.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잔치상 앞에서 붙들어야 되는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찾을 만한 때에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여호와를 불러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가운데 심으시는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우세요. 오늘 이 말씀 외우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찾을 만한 때에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여호와를 불러라. 외우셔야 돼.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오늘은 아주 이 말씀 계속 이렇게 암송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찾을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여호와를 불러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지 못할 때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응답하지 않을 때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항상 열려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그리고 우리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 중 한 명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항상 이 말씀을 하면 후회에 가득 찬 고백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백악관 모임에 초청을 받았는데 당시 대통령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었어요. 여러 유명한 여인들과의 불륜설과 가정 불화설 때문에 가장 존 F 케네디가 영적으로 공고해 있을 때, 마음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몇 명의 영적인 목회자들이 백악관에 초청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감기 몸살이 너무 심하셔서 그 모임에 가고 싶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그 나라의 대통령이 초청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가서 예의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만 대화를 하고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백악관을 가셨다고 합니다. 대충 기도를 하고 대충 대화를 하고 예의를 갖추고 백악관을 나오는데 성령께서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답니다. 그런데 몸이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그냥 다음에 와서 또 내가 올 텐데 그때 와서 복음 전하면 되지, 지금은 뭐 전해도 들을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런 생각으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텔로 돌아오셨는데
빌리그램 목사님은 물론 그 당시에는 이 사건을 잊으셨겠죠.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암살되는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후회하셨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음을 왜 전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후회.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 특세가 아니면 다음 특세도 있을 수 있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크리스천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헌신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뭔가 결단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난 아직 젊은데, 난 아직 시간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성경도 읽었을 때 내 안으로 들어오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요즘은 책을 읽어도 기억이 잘 안 남는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성경도 먹을 때 내 안에 영양분으로 들어오는 시기가 따로 있더라고요.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것을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지식이 극도로 내 안에 스펀지처럼 빨려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신앙의 지식도 신앙의 경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를 해보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주 극적으로 만나는 때도 아주 스몰 윈도우에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그냥 하는 것이지, 기도를 통해서 뭔가 강렬한 이것들이 일어나기에는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제가 옆에서 보게 돼요. 하나님을 찾을 윈도우가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이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시간을 제일 많이 쓰는 곳은 어딘지 아세요? 직장이에요. 두 번째는 어딘지 아세요? 잠이에요. 인생의 반 이상을 잠과 직장에서 보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내가 일주일에 얼마 정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나라고 곱하기 30년을 하면 정말 얼마나 허접한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뉴스를 보는 시간도 그보단 많을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이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풍성한 잔치상 앞에서 오늘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요, 오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날이요, 오늘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날이고, 오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처가 쪽에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저희 저 삼촌 되시는 목사님 한 분이 평생을 제자 훈련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파킨슨스 병이 걸리셔가지고 나중에는 뭐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말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나중에는 아들이 통역을 해주지 않으면 사람들하고도 이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안 될 만큼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 때도 정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때, 여러분 헌신하셔야 되고, 여러분에게 주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고, 여러분에게 주신 이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셔야 되고, 여러분에게 주신 이때 여러분들은 마음껏 성장하셔야 합니다. 그때가 오늘인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부르고, 오늘 하나님을 찾고,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향하고, 내가 오늘을 하나님을 향해서 드릴 수 있다면 나는 내일도 드릴 수 있을 것이고, 내가 하루를 주님 앞에 그렇게 전심으로 기억하며 살 수 있다면 나는 평생을 하나님을 그렇게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세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특세의 은혜는 하루에 기도를 힘차게 시작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기도를 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 이렇게 다닐 때, 운전하고 다닐 때 여기 기도 동안에 못했던 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도 하고, 내가 들었던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기도 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며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산다는 거죠. 이렇게 살 수 있으면 내일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을 전심을 향해서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7절.
악한 사람은 그 길에서 돌이키고 죄인은 자기의 악한 생각을 버려라. 여호와께 돌아오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풍성한 잔치상 앞에서 우리는 악인의 길과 죄인의 길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호한 초청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배반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면 용서하실 것이다. 엄청난 은혜죠. 돌아오너라. 죄인의 길에서 떠나고 악인의 길에서 떠난 다음에 나의 품으로 돌아오너라.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떠나야 되는 길들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거든요. 제가 이따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다 갑자기 여러분에게 한 1분 정도 침묵하라고 부탁을 드릴 거예요. 그 침묵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뭐 엄청난 큰 죄를 짓고 있다고 믿지는 않아요. 그러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친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깊어진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전에는 악인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구석구석 조명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악한 길이요 죄인의 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까지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친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10절 말씀부터 1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 것이다. 자, 하나님의 풍요로운 장치상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여러분 유월절 양을 먹고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두르고 떠날 것처럼 급하게 이집트를 떠날 것처럼 하고 밥을 먹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는 그들은 여유롭게 돌아올 거예요. 만국의 환호를 받으면서 여기에 나오잖아요. 창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큰 소리로 노래하고 숲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키시리다. 의인화해서 비유해서 하는 건데 모든 열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등장하는 하나님의 약속 12절 너희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 말은 절대로 내 입을 떠나서 이루어지지 않고 돌아오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목마른 자여 와라 마셔라. 값없이 돈 없이 마음껏 마셔라. 너희에게 기쁨과 평강이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나의 기쁨과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 내 입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너희 가운데 포로로 잡혀있는 너희 가운데 지금 예루살렘을 따라서 살고 있는 너희 가운데 너희가 돌아오게 될 때 너희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필요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평강이 필요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시고 하나님 여기입니다. 여기에 기쁨을 보내주시고 여기에 평강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여 오라. 그 초청에 임하는 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자, 우리 그 은혜의 풍성한 상으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좀 더 특별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도록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자, 기도하실 거니까 몸 좀 움직이시고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몸을 좀 깨우세요. 몸이 깨워져야 기도도 잘 되니까요. 자, 손깍지 끼시고 위로 좀 올려서 스트레칭 하세요. 네.
앞으로 오른쪽 뒤로도 조금 하시고요. 기도하시면 더우시니까 저고리 좀 벗으실 분들은 벗으시고,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